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제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위로와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퇴임사와 함께 예언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밀을 추수하는 때에 우리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퇴임사와 그리고 폭풍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퇴임사와 더불어서 우레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하여 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는 사무엘의 위로가 따르게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를 동반한 비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취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거 취소하고 다른 민족 선택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안 되겠다, 그렇게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언약을 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위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완벽한, 완전한 그런 계획을 이렇게 도출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에 다시 재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고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타인의 사죄와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죄짐을 풀어놓고 용서와 구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이렇게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의 죄짐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속을 모든 만방에 선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충하게도 시기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구원하여 주시면 되지 다른 이민족,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다니 시기 나서 못 견디겠네. 그렇게 하면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다른 민족을 부르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원 불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도 구원의 마스터 플랜도 결코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지만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하시는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이 지닌 인격의 총체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소위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부모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뒤에 이어나오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야 하는, 버리지 않으시는 충분한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그 언약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은 그 크신 이름, 그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한 심각한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인 우레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이와 같이 토설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죄에 대한 징벌은 있을지라도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우레를 동반한 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심판을 받아서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에스겔 20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에스겔 20장 22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48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사용하여서 당신의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430년 4대 100년의 4번을 거친 그 4대 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있긴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서 2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이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로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연결고리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취소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속성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구나,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변할지라도,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여러분 증명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죠.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매를 들어서 너희를 채찍으로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어, 내 약속은 했지만 내 오늘 이거 전부 내 다 파괴해버리겠어,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미쁘심,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영원 불변하심,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이럴 거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놈들 말 안 들으니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살인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모래 사막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비바람 속에서 이렇게 모래 폭풍이 이는 이 모래 사장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중재의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경 따라, 장소 따라, 사람 따라
하나님의 언약도 이리저리 휘둘리고 자꾸만 변경되어진다면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도 하나님의 이 이름에 담긴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일어나 자기가 숨어있는 엔게디 황무지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철저히 믿고 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일어서는 모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의 이름 때문이야.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인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간직할 수도 없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지금 파기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휘감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죄를 지금 우레를 동반한 비를 보면서 지금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에게서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자식들 너희들하고는 이제는 다시는 교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는 이제 끝이야. 너희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지는 이 관계가 끊어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 정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의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가?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심판을, 징벌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죄를 짓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레와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우리가 취소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 우리가 취소될 거야.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의 참모습이에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예언과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레를 동반한 엄청난 폭풍우 앞에 두려움에 떨며 죄를 토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고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하나님 앞에 절절히 절규하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가 있다면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작은 죄를 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 이 처절한 회개, 죄의 결과가 심각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위로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취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죄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겠지만 정말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두려움은 충분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우레와 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자기들이 취소되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 지금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 자손들인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범죄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만큼 징계는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취소하는 경우는 결코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안에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